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영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시는 주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아뢰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관한 예고를 하시는 것과 그다음 이제 성전세를 내시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또 세 제자들이죠.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만나게 됐는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제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너무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간질이 걸리면 이게 뇌전증이라고 하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뇌의 작용에 의해서 몸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너무나도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여기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마을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인 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이어진다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형되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도 황홀해서 그곳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곳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역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드리고 온 것입니다. 자, 이 9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에 9명의 제자들은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예수님은 이렇게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고 또 패역한 세대, 이 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변화산에 가 계시는 동안 제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겠냐, 이리로 데려와라.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어요. 이 아이가 깨끗이 나음을 얻은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이 아이가 이렇게 간질을 일으키고 했던 것은 귀신 들려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은 아니에요. 모든 질병을 다 귀신 들린 거, 악령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이것은 귀신이 들린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봐야 하고 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왜 조용히 오죠? 의기소침한 점도 있을 거고 부끄러운 점도 있을 거고 근심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곳으로 옮겨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치유를 하지 못한 원인을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결핍이 원인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결핍이 원인,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치유할 권능을 주셨어요. 이미 그러한 힘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여기서도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권능으로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권능을 실행하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권능을 시행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실행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았던 것을 보면서 어떤 자신의 경험에 의존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것,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고친다고 고쳐질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했는지도 모르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재,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전한 신뢰의 결여, 믿음의 결여는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경험 아니면 의심의 마음으로 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사실 믿음이 겨자씨만하고 크고 이렇게 믿음을 측정한다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작다 크다라는 의미보다는 온전한 믿음을 말해요. 온전한 믿음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괜찮아요.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왜냐하면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히 얼마나 순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거죠. 짧은 두 절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 앞에서 있었어요.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예고를 하시죠. 순한 예고, 첫 번째 예고. 오늘 보면은 두 번째 순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니 이번에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어요. 16장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막아서고 주님을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죠. 여기서는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부재의 상황이 되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자기들이 아무리 해봤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았어요.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곁에 계시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하니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였어요. 매우 근심하였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성전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계는 이제 20세 이상 된 남자가 매해 성전세로 내는 그러한 금액이 반세겔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 너하고도 선생님 왜 성전세 안 내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길 뭐야 우리 세금 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 국세를 받느냐? 그렇죠. 세상 임금은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아요. 자기 자녀에게는 세금을 안 받아요. 대신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죠.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성전 세금은. 자, 여기서 또 예수님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따라서 아들들이란 복수로 형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성전세를 낼 필요 없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세금을 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너희들은 세금을 안 내?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세금을 내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시는 똑같이 내시는 성전 세겔이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하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셔요? 바다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 오르는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그곳에 이 세금을 낼 반세겔짜리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한 세겔이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 반세겔씩 해서 두 분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자, 예수님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혜로우셨어요. 괜히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러한 세금과 또 성전세를 내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그 모습을, 그 규칙을 그대로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막히지 않는 것이죠. 사회법과 관례를 존중할 줄 아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비상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국가와 이 사회에 대해서 좋은 관습과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치외법권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을 사용하라. 자, 예수님의 9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은 믿음으로 행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사용해야죠. 믿음이 온전하고 순수하게 진실한 믿음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 알 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진실한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또 자녀인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심으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길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능력을, 권세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을 그렇게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처럼 믿음을 실행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